눈물은 슬픔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슬픔의 첫 번째 원인은 상실감이죠.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물건, 누리던 행복.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슬픔의 감정과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에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작품이죠. 와타나베라는 한 젊은이의 회상으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성장의 과정 속에서 겪는 꿈과 사랑의 상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짙은 고독감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숲은 비틀즈의 노래 제목이었습니다. 그 곡에 이런 노랫말이 나옵니다. 아침에 홀로 깨어났을 때 이 새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소. 날아가 버린 새,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눈물, 그것이 상실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상실은 슬픔을 넘어 소중함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던가에 대한 깨달음이죠. 영국의 시인 쉘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꽃의 향기는 아름다운 바이올렛이 시들고 나서야 그 잔향이 우리의 감각 속에 되살아난다. 시들고 나서야 느껴지는 꽃의 향기. 왜 우리는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리워하는 걸까요? 하지만 눈물은 상실의 슬픔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통해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깨달음에 눈뜨게 되니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과 슬픔의 감정을 함께 느낄 때도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서양 예술론의 기원입니다. 그는 비극의 효과에 대해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통한 카타르시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극을 보면서 관객은 그의 아픔에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도 같은 고통이 따를 수 있음에 두려움을 느끼죠. 무대 위 주인공들의 감정이 이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연민과 두려움을 현실이 아닌 허구의 세계에서 겪으면서 우리는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카타르시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배설입니다. 감정의 이입을 통해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림으로써 마음속에 남아있던 감정의 찌꺼기를 배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화. 배출을 통해 순화된 정서를 의미합니다. 눈물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연민, 그리고 두려움의 배출을 통한 정화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이 우리의 눈물을 모두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신의 섭리, 자연의 광휘, 그리고 한 인간의 위대함에 압도될 때 우리는 경외감 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작지만 가슴 저미는 모든 일상의 감동적인 일들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합니다. 미수아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각자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죠. 언니는 서서히 건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동생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담당 간호사가 동생을 언니의 인큐베이터에 함께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언니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후 동생의 건강은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다는 느낌,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요. 얼마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지요. 그 행복감과 평화로움 속에서 우리는 가슴 뭉클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 쓴 눈물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라는 시는 가슴 깊이 간직한 신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 속에서 지나간 날의 자신을 반추하는 눈물을 묘사합니다. 눈물,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나는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오. 저 깊은 신성한 절망 속에서 눈물이
마음에 솟아올라 눈에 맺힌다. 행복한 가을의 들녘을 바라보며 가버린 날들을 생각하며 거대한 자연의 위용, 신이 만든 우주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인간의 위대한 희생에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된 겸허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눈물은 감정의 작용입니다. 상실감, 동정심, 감동과 경외심의 외적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눈물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놓고 울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1년이 된 아이들은 한 달에 65회를 운다고 합니다. 아프거나 슬퍼서가 아니고 자신을 보아달라는 본능적인 의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울음의 횟수는 줄어듭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베흐티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된 남자는 한 달 평균 1.0회를 울고 여자는 2.7회를 웁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우는 이유는 그들이 남성보다 더 의존적이고 감성적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울음은 남녀 간의 횟수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체의 구조상 남자가 여자보다 더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눈물샘 꽈리가 더 크고 남성 호르몬은 눈물의 분비를 늘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적게 우는 것은 사회적 요구와 훈련의 결과일 뿐이죠. 눈물은 감정의 찌꺼기를 없애주어 분노, 좌절, 슬픔, 고독 등의 고통을 순화시킵니다. 웃음 치료보다 눈물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눈물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호르몬을 배출함으로써 신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눈물은 슬픔의 감정을 순화하기도 합니다.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사망하자 영국인들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당시 영국에서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평소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소위 다이애나 효과입니다.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오히려 엔돌핀, 엔케팔린, 세로토닌과 같은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본성에 따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학적 발견이죠. 서양인들은 술에 취하면 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원죄의식 때문이죠. 죄의식, 후회, 과거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 그것은 서양인뿐 아니라 인간의 공통된 정서일지 모릅니다. 뒤돌아보아 후회와 회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타는 소돔성을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성경 속 롯의 아내,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여 저승에서 데려오려던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도 약속을 어기고 뒤돌아보아 결국 아내를 잃고 맙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멀리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삶을 살라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가끔 후회와 회한에 빠져 슬프게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렇게 과거를 아쉬워하여 눈물을 흘리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일 수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눈물 짓는 것이 누구에게 피해를 준단 말입니까? 가끔은 영국 극작가 존 오스본의 희곡 제목처럼 성난 얼굴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흘려도 좋습니다.